12절서부터 18절까지는 종의 규례. 그래서 오늘 신명기 15장은 빚을 면제해 주는 해서부터 해서 구제에 대한 것 쭉 설명을 하는데요. 초점은 손을 펴고 살라 그런 겁니다. 손을 펴고 살으라. 이웃을 돌아보기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종을 대우할 때도 손을 펴고 또 그때 하나님을 섬길 때도 손을 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종에 대한 규례, 내 동족 중에서 종이 돼서 6년을 섬기고 7년에는 그에게 자유를 주어 집으로 가게 하되 후히 주어 보내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종에게 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인으로 이제 갑이 돼서 의리 된 사람들이 이렇게 밑에서 일을 할 때 그 사람들을 잘 어떻게 해요? 배려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은 만일 내 집을 사랑해서 너와 동거하기를 원하면 송곳을 취하여 그의 귀를 보내대고 뚫으라고 하십니다. 영원히 그럼 내 종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재정 형편이 어려워 할 수 없이 종이 된 사람은 제7년에는 관대하게 작별 선물을 주어 보내라는 규례입니다. 충분한 양식이 없이 보내면 또 빚을 지게 되니까 그러면 강제로 또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크고 작든 자신이 주인으로 무엇을 경영하면 일하는 사람을 향한 원리가 있어야 되는데 원리는 뭡니까? 손을 펴는 겁니다. 풍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받은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종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주라 그랬습니다. 복 받은 대로 나는 힘들면서 나는 죽어가면서 주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복 주신 대로 어제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마이다스에서는 자기가 금이 되니까 망한 겁니다.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손으로 닿는 걸 금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면 그건 복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는 축복이 뭡니까? 내가 손으로 하는 것마다 되게 하시는 거예요. 형통. 그거는 기대할 만하고 구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복입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손이 닿아서 열심히 일구고 계획하고 한 그걸 결과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열매를 100배, 60배, 30배로 거둘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일할 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걸음을 인도하시면서 기적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룻기스의 룻이 그죠? 보아스의 밭에 갈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그죠? 돌아갔는데 그죠? 그 소식을 듣고 돌아간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인도하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결과를 하나님이 창출해 내시는데 그게 뭐 100배 정도 됩니까? 그 인생에? 100배가 아니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면서 받은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 빈손으로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이제 가게 주인이 되거나 경영주가 됐습니다. 언젠가 내가 주인의 입장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일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 자녀도 일꾼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해야죠 돼요. 잘해줘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해줘야 됩니다. 왜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장래 일입니다. 나는 악하게 하면서 내 자녀는 대우받기를 원한다면 받지도 않아요. 내가 선하게 하면서 내 자녀도 어디 가서 선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였던 것을 기억하고 자신들이 겪었던 것을 마음에 새겨서 종들에게 관대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주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모든 것에 넉넉해서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 넘침이 나에게 머무른 것이 아니라 넘침이 다른 사람에게 흐를 수 있도록 고린도서 9장 8절 흐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신 복이 흐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이 들어가서 꽉 고여 있으면 썩는 겁니다. 썩어요. 만나는요 먹을 만큼만 거두게 돼 있어요. 그걸 며칠째 그냥 이렇게 하면 어떻게 다 벌레가 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 사람은 왜 안 하냐 그렇게 얘기할 거 없어요. 나에게 적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에서 섬기며 손을 펴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손을 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나만을 위해 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많이 주신 자에게 많이 달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불쌍한 형제들을 기억하고 돕는 유일한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우리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주인이 돼야 좋습니까? 관대한 주인이 돼야 돼요. 아주 그냥 구두쇠 주인이 아니라 너그러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네, 너그러운 주인.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가 너그러운 주인으로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기고 손을 펴면서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너그럽게 하지 않으면 나 때문에 그 사람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걸림돌. 디딤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려면 넉넉해야 되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 그 다음에 오늘 초태생의 규례에 대해서 읽었는데요. 내 소나 양 때 양의 초태생에 관한 규례인데 초태생은 반드시 구별했다가 매년 중앙 성소에서 화목제물로 바치라는 규례입니다. 이 규례가 제정된 역사적 근거는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 10번째 재앙이 초태생을 죽이는 건데 애굽의 초태생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초태생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초태생은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첫 소산은 그 소산 전체를 대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린 것은 지금도 합당합니다. 화목제물로 바쳐진 초태생은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물이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 따라서 우리는 구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이 규례에서 우리는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가만히 돌이켜 보면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래도 베풀어 주시고 지금 힘든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셨나 가만히 보면요,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사역을 나갔을 때 제일 어려운 교회 갔습니다. 가서 섬겼어요. 네, 몇 년 섬겼는데 그 섬기면서 필요한 거 있으면 사다 놓고 가서 전도하고 다 했어요. 그냥 길거리 나가 전도해서 아이들 갖다 모아놓고 가르치고. 교회가 그 개척교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섬기다가 이제 강사가 돼가지고 다른 교회를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감사패를 해주더라고요. 감사한다고. 제가 그때 뭘 했냐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옆에 크게 드린 것도 없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제가 섬기면서 사례비 주면 제가 다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7번 이제 1년을 드리려고 했는데 한 7번 정도 드렸나 봐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니 고만하라고, 와서 섬기는 것도 감사한데 그 사례비라고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걸 다 통째로 드리냐고 그러면서 저한테 하나님 이제 받으셨으니 그만하라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안 했어요. 그런데 제 인생을 가만히 놓고 보니까요,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걸 하나님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중요한 순간마다 가장 좋은 기도 하세요. 첫 열매입니다. 그게. 그걸 우리 자녀들한테 얘기했더니 우리 자녀들이 그냥 직장만 옮기면 첫 열매들이네. 가만 놔둬요 제가. 제가 경험해 봤거든요. 하나님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신다 저거. 그러니까 가만히 놔둬요. 그럼 보험 든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반드시 경험하고요, 체험적인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도우시나 하는 것들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 성도는 하나님께 당신의 것을 구별하신 것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는데 19절에 보면 이렇게 구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양의 수컷 가운데 초태생은 다 하나님께 구별해 드려야 했습니다.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이 10번째 장자재앙으로 죽임을 당할 때 이스라엘 초태생들은 구원하신 것을 기념해서 이스라엘 초태생을 당신의 소유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아무리 실하고 튼튼해 보이고 진짜 저거는 뭐 정돈 해도 될 정도로 튼튼하다 할지라도요, 탐이 난다 할지라도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하나님께 당신의 소유로 구별하신 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식일이고 하나는 11조예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일주일 가운데 하루 곧 안식일을 당신의 날로 정하셨고 우리로 그날을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31장 6절. 그러니까 안식일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안식일만큼은 오직 우리의 생계를 뒤로하고 노동을 그치고 하나님 예배하고 그분을 위한 일에 온전히 매진해야 돼요. 신명기 16장 8절.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특별한 날입니다. 이 날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그래요. 주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주의 날이란 뜻입니다. 이거 우리가 이 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분명한 이유를 제시해 줍니다. 만약 우리가 주의 날을 범하고 자기 임의로 쓴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경우가 됩니다. 또 하나는 11조입니다. 11조를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지만 그러한 우리의 소유 가운데 10분의 1, 곧 11조만큼은 당신의 소유로 구별하셨습니다. 11조는 액수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하나님 겁니다. 우리가 얻은 소득은 우리가 노력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8장 18절 재물 얻는 등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유가 다 근본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 임의로 사용할 수 있게 하시되 다만 그 가운데 10분의 1만큼은 당신에게 바치도록 정하셨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돌려드리지 않고 자기 임의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유용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없어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말씀에 분명히 얘기하죠. 말라기서 3장 말씀에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에도 보면요. 31장 10절에 보면 출애굽기 3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구약이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했던 이 안식일이 신약에 뭐로 바뀝니까? 주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고요. 레위기 말씀에서 27장 30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켜야 될 두 가지를 구약에서 안식일과 이 11조, 요즘 신약에서 사람들이 주께 다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거니까 이미 다 하나님 것인데 뭐 그러면서 하나님 것이면 드리면 되는데 안 드려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야 될 것이 있다면 택하신 것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모든 것은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면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것, 그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초초된 가시고 제사 드리기 위해 찾아갈 곳이 어디입니까? 구약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했던 성전입니다. 초태생을 바치고 그것을 먹었습니다. 구약 시대 성전은 오늘날의 뭡니까?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의 구심점이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좋은 일, 슬픈 일 다 어디서요?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에 소속되지 않는다든가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교회가 신앙생활의 구심점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대단히 위험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영적 능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거둬주시는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 가능합니다. 교회가 신앙의 구심점이 되게 해야 될 가장 큰 이유가 이겁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아무리 실하다 해도 줄기에 붙어있지 않으면 말라서 쓸데없어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라고 표현합니다. 몸의 지체가 제구실 하려면 몸에 붙어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성도가 교회 생활의 구심점이 될 때 제구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흐릿하게 하는 사람들은 잘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역대하 6장 21절 보면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향하여 물으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달라는 겁니다. 시편 5편 7절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거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온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엘 웨슬레가 설교에 있어서는 위대한 설교가죠. 설교를 하러 가다가 마침 그때는 차가 아니라 마차니까요. 진흙에 빠졌습니다. 몇 사람이 마차를 끌어내려고 밀고 당기고 하는데 한 농부가 지나가다가 아유 깊이 빠졌네요. 그러면서 그 농부가 도와줍니다. 농부가 수심이 얼굴이 가득 차 있어요. 도와주고서 마차를 뺀 후에 웨슬레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농사가 잘 되지 않아서 소작료를 지불하지 못해 쫓겨나게 됐습니다. 얼마나 빚을 지셨는데요? 물어봅니다. 농부가 말한 액수가 그때 웨슬레가 가지고 있었던 돈과 똑같은 액수였습니다. 웨슬레가 아무 조건 없이 그 돈을 농부에게 주면서 빚을 갚으라고 줍니다. 너무나 놀라서 감사하는 농부에게 웨슬레가 한 말이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찬양하십시오. 왜 마차가 진흙 구덩이에 빠졌나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당신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마차를 세우셨네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냐면요, 손을 펴고 사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 도우며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색하거나 구두쇠가 돼서는 안 됩니다. 물론 구두쇠가 자기만을 위한 구두쇠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복이 흐를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 복 받은 사람 참 넉넉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다 가진 자예요. 부유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삶의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가난한 자가 있는 것은 도울 길을 주기 위함입니다. 구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역이고 남을 도와주는 것만이 인생에 남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에 쌓이는 것이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그 사람을 손을 펴고 산 삶에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이 땅에서도 잘되게 하시고 마이다스의 손, 그죠? 내 손이 금이 된다는 게 아니라요. 닿는 게 금이 되는 겁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고 축복 속에 살 수 있도록 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영혼에도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일이 뭐에 달려 있습니까? 손을 펴고 사는 데 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손을 펴고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